신약 마지막 건 요한계시록을 30분 안에 전체 뼈대만 이렇게 특별히 우리 엔드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의 대적 인류가 또 세상에서 지금 되어있는 그런 시대 징조와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베이직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하려면 몇 달 걸려요.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그러나 이제 우리 통으로 한번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 말기인데 그때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죽이 뭐 가마솥에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도 안 죽지, 독배를 마시게도 안 죽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으로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서 밤모섬에 있을 때 늘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가 임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대상 수신자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7교회, 7교회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지도가 있는데 그 지중해 연안해가지고 거기가 보면 바다 나오죠. 거기서 밤모섬 쪽 제일 중간 좀 아래쪽 옆에 밤모섬 있죠. 거기 밤모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래서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첫 머리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이제 에서버 두사빌라가 초대교회 7교회 순서가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렇게 7교회 중천지고 2차적으로는 뭐 모든 초대교회 이후로 특별히 마지막 때 모든 세대 특별히 말세를 맞이할 우리가 지금 우리 말세 성도죠. 마지막 시대의 세대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떤 적그리스도의 더 거짓 음녀나 이런 모든 대적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폐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물론 그 배우는 사단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기록 목적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평생을 60년 70년 하고 뭐 교회 직분을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물질 들고 다 해도 끝에 가서 보자 이거요. 끝에 가서 지면 안 돼. 끝까지 이겨야 돼요. 환난도 이겨야 돼요. 궁핍도 이겨야 돼요. 환난도 핍박도 이겨야 되고 마지막 세대는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적그리스도. 짐승정부 666 시스템을 이겨야 돼요. 666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로 몸 안에 표를 주입합니다. 장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마와 오른손. 이마 같은 경우 이마나 오른손은 자연 태양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그 칩이 발달해서 칩을 한번 삽입하면 이게 영구 죽을 때까지 이 자동으로 태양 빛만 받으면 자동 배럴이 자동 충전이 돼가지고 배럴이가 우리가 보통 이제 소진되면 다시 새롭게 갈아야 되잖아요. 이 칩은 그런 시스템. 태양 빛을 받으면 그냥 영구 죽을 때까지 뭐 그냥 받으면 적글 속에 이게 영혼이 빼앗기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절대로 666 짐승표는 받으면 안 된다. 이건 상징이 아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초대교회 에서버 두사빌라 7개의 그마다 편지마다 편지글 끝에 끝무렵에 그 말미에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확인해 보세요. 다 들어있다니까. 7번은 완전 수잖아요. 안식수고 이겨야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겨야 천년기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겨야 돼.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최후 승리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길 것인가? 환난과 궁핍을 이겨야 된다.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제일 어려웠던 교회. 그때는 순교 시대, 역사적으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 에서버 두사를 할 때 두 번째죠. 첫 번째 에베소 사람, 처음 사람을 잃어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 그때는 엄청난 기근뿐만 아니라 환란, 로마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던 시대. 그때 교회가,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이겼다고요. 순교로, 피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아직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 순교죠. 서머나 교회가 순교 시대의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궁핍, 지금 이미 환란이 항상 있었어요. 초대교회나 뭐 중세교회, 지금 마찬가지 환란은 계속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환란은 마지막 환란이에요. 이게 666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거는 전무후무한 전 지구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는 다 국지적인 환란이었어요. 대부분 뭐 로마 때나 그죠? 아니면 뭐 지금 같은 이슬람권이라든가 또 북한이라든가 지금 뭐 가장 핍박이 심한 뭐 이란 같은 경우 그렇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가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핍박이 많아가지고 막 산채로 교회를 불태우고 막 사람을 산채로 태우고 그런 일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요. 한 불과 12년 전에 굉장히 핍박이 있었어요. 왜? 뭐 엄청 그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단이 뭐 가만두겠냐고요.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 공산주의에 들어가서 거기다 그 원래 장대영 교회 자리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김일성 주석당이 세워져 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절대로 우리의 성도의 진을요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거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 거기서 시작됐다니까. 북한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났고 북한 사람들이 먼저 잘 믿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한에 있던 잘 믿던 성도들이 남한으로 피난해서 와서 그때 남한에 이제 이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그 부흥의 진원지를 사단이 김일성이가 거기다 사후에 주석궁을 딱 지어놓고 말이죠. 지금도 김일성 실제가 아주 몸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거 가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절대로 함부로 북한 가면 안 돼요. 갔다가는 원산태 잡아먹혀요. 알죠? 그래가지고 북한 갔다 온 목사님들 북한에 대해서 저 주사파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잖아. 왜? 뭔가 약점이 잡혔으니까.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안 가는구나. 아예 위험할 때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일단은 위험한데 여긴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사단이 셉니다. IQ가 3000이 넘는다 했어요. 네. 우리는 사단 위에 있지만 왜? 성령이 사단을 지배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예수 믿음 있으면 이깁니다. 물론 북한 가더라도 이기는데 그만한 믿음이 잘 안 없다니까.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아. 그렇죠? 안 가는 게 좋아. 뭘 가? 통일되면 가면 되잖아. 복음으로 통일 안 가는 거 가서 그때 가서 교회 세우고 제자훈련하고 마지막 때 선교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까지 달려가고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성도들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의 지하의 성도들. 물론 핍박지 무슬림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뭐 이란이라든가 파키스탄 이런 것들도 신앙이 굉장히 좋지만 또 아프리카 가나교회 그러나 북한이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핍박을 받는 곳이 북한이에요. 그냥 발각되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은 참 위대해요. 이겼어.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많은 그 지역의 성도들이 환란과 궁핍을 이겨야 된다. 두 번째, 거짓 교훈들 이겨야 돼. 초대교회나 하여튼 뭐 중세나 지금 마지막 때는 항상 이 거짓 영들, 뭐 초대교회 대표적인 거짓 영들은 니골라당, 그죠? 뭐 요한 1, 2, 3, 4에서 계속 요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니골라당은 뭡니까?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일본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분이
더러운 악한 타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십자가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0% 아버지를 그날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저주받을 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단들이 요즘도 많죠. 뭐 영지지뿐만 아니라 뭐 발람의 영, 특히 이세벨의 영, 이세벨은 음녀. 근데 이세벨의 음녀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동성애 제약이고 WCC고 전부 이게 WCC가 음녀의 이세벨의 영이요. 어디 WCC를 받아들입니까? 아직도 회개치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대표 교단, 대표 목사님들, 당회장님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이제라도 회개해야죠. 살려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 거짓 영들은 이거 축구리스 영이지. 짐승정부지. 이게 WCC가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짐승정부 만들려고 UN 아젠다 2030, EU 아젠다 2030 그게 그거지. 같은 영이니까. 같은 집단들이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엄청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거 알죠? 2030 아젠다대로 지금 가요. 지금 한 해가 빠르게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 다음에 거짓행위 뭡니까? 가짜 믿음, 거짓 믿음. 대표적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부유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멀고, 그래가지고 안약 사발해야 되고, 어디서 떨어진지 잘 생각해보고, 에베소 교회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대표적으로 타락형 교회,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교회, 부자 교회, 3장 17절 보세요.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토함을 당할 교회예요. 회개치 않으면 토해버린다니까. 맞아요. 지금 현재 이런 교회가 있어. 수없이 많아. 네. 이번에 한 달 전에 보스턴에서 사탄 그 컨퍼런스 그거 좀 우리가 막아보자고 좀 우리가 존경하는 김종필 목사님 정말 금식하며 2,000교회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 뭐 미국교회 한국교회 할 것 없이 또 메시아교회 다 편집 2,000교회 보냈는데 반하고 같이 호응한 목사님은 라피 메시아 라피 그 레아바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2,000분의 1 2,000교회 중에 한 교회 그렇게 호소했건만은 세계적인 사탄 컨퍼런스가 저 뉴욕 보스턴은 이 미국의 신앙의 출발점인데 청교도 신앙의 뭐 청교도가 잘 못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 보스턴 폴리머스가 하고 있는 거기서 사탄 컨퍼런스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교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선지자 영으로 우리 같이 저 막아보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했더니 딱 한 사람 유대 메시아를 납비만 맞다고 와서 같이 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의 영입니다. 왜? 보니까 17절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 그러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 말씀하는 거 없어. 눈 먹어. 영의 눈이 벌거벗었다니까. 수치 알지 못하더라. 안약을 사서 바르고 흰옷을 사서 연단 받아야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도 회개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거짓행위는 거짓 교회에서 거짓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범은 누구냐? 주의 종들이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입에 맞는 성도들 비에 맞춘 그걸 설교하고 말이죠. 장로님들 눈치만 보고 말이죠. 동성애 교단 탈퇴해야 되는데 탈퇴하지도 않고 말이죠. 노후 연금이나 제법에 관심이 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사꾼이 잘못 양떼 드린다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양떼들 불쌍해. 지금 불쌍한 양떼들이 전 지구적으로 널려있어. 보이잖아요. 이 시대 어인 10명 우리 모여보십시다. 10명 어인 10명이 어디 있는 거? 아무리 이 뉴욕 안에서 폴리싱 안에서 10명이 안 보여.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고 비가 오면 빠져야 되고 찬바람이 오면 눈이 오면 뭐 이 핑계 저 핑계 몸이 아파 오늘 몸이 피곤해. 뭐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아니 여러분 나타난 얘기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짓 행위를 이겨낸다. 7교회 7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3번도 많은 건데 3번인데 7번이라는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 수 7번. 그렇잖아요. 6은 부족해. 그렇잖아요. 하나 부족한 인생수 안 돼. 그걸 극복하는 수가 다음 마지막 샤bat 7 안식수 승리수 들어가야 됩니다. 뭐 계시록 내용은 많아. 뭐 7 인납할 대접 순서적으로 참고로 이 계시의 특징이 뭐 그다음에 이 심판 재앙 이런 정도가 점진적 그다음에 중첩적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중첩되면서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져요. 처음에는 4분의 1, 두 번째는 3분의 1 재앙. 사람이 죽는 것도 처음에는 4분의 1만 죽어 국지적으로 나중에는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요. 그 인재앙 그다음에 그 뭡니까 두 번의 대접장 나팔장 들어가면 재앙의 강도가 더 세진다니까. 환란도 나중에 막 바다가 피가 더 많이 점점 세져.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갔어요. 지금 곧 시작됩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은 몇 장이죠? 19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넘어가면 그때 이제 천년이 들어요. 천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누구를 잡아가두죠? 저 그리스도하고 음녀는 바로 잡아다가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사단은 그들이 배우 사단은 잡아다가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감금해요. 무저갱은 바로 밑에 바닥에 없는 바닥이에요. 하나님만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하나님이 딱 닫아 잠그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풀어줘야 나올 수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무려 1000년 동안.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문자적입니다. 실적 1000년 동안 감금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계시록 전체에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 중요한 거 우리가 이게 조심하고 또 분별해야 되고 또 막 인터넷 유튜브에 많은 설교자들이 특별히 뭐 요한계시록 뭐 부활이니 휴거 이런 거 막 뭐 이런 거 뭐 전천년술 부천년술 무천년술 이런 거 뭐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절대로 미혹당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올린 지도가 이게 정확한 예수님의 앞으로 되어질 그 순서대로 이렇게 거기 그리는 도표인데 이게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자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계시록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참고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이 시작돼. 천년기가 이걸 갖다가 역사적 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은 딱 한 번 재림하셔요. 언제? 환난 끝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 25절 보면 마지막 70일에 있죠. 마지막 지금 한일회가 정지되어 있는데 70일회가 시작된 때가 언제쯤이냐면은 거짓 평화주야. 종교가 통합되고 지금 가톨릭 중심으로 그다음 WCC 이 회원 중심으로 그 종교 다 들어가죠. 기독교도 들어가십니다. 유대교도 들어갔습니다. 캐톨릭 들어갔습니다. 모든 종교, 힌두교 다 불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앞으로 통합됩니다. 멀지 않았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지구적인 뭐 3차 세계대전이 되든지 아니면 뭐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거짓 평화조약. 그 주체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아랍권들.
뭐 거기 이해관계에서 자유진영, 공산진영, 뭐 이슬람권 해가지고 양대 진영으로 나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대 진영 간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7년 평화조약,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이걸 갖다가 거짓 평화조약인데 이 거짓 7년 평화조약이 반드시 기간이 7년이라야 돼요. 뭐 5년이라든가 뭐 6년이라든가 이러면 그건 성경의 예언과 안 맞아요. 이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이것이 마지막 70번째 한일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한일은 7년에 그 일회가 시작되는 기점에 그러면 7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중간쯤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전 3년 반.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42달 나오잖아요. 42달이면 전 3년 반 아닙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3년 반 지나면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때 이미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뭐가 시작되죠? 바로 제3성전이 이제 설립 건축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면 다 완성돼요. 그러면 거기서 원래 예수님이 오셔서 동편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서가라서 14장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성천하셨던 바로 그 자리 감람산 그 동편에 발을 디디시고 그다음에 그 감람산 밑에 기도론 골짜기가 지진이 나가지고 동서로 갈라져. 이게 그 땅이 갈라지면서 남북으로 통로가 생기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유대에 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급히 북쪽으로 산속으로 도망간단 말이죠. 도망가 살아남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굳게 닫혀 있는 예루살렘 동편 골든 게이트 지금 닫혀 있습니다.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 아무나 열지 못해. 예수님 오셔서 그 문이 열려 들어가셔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는 끌려 나오는 거죠. 이미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는 죽는다. 불못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거짓 음료도 그렇죠? 음료 두 사탄의 종들은 이제 이미 붙잡혀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지상 재림하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뭐 3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또 지상에 재림하시고 두 번 재림 안 해요. 그리고 또 가장 미혹은 뭐냐? 요한계시록 4장 1절 봐요. 그거 한번 봐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전부 봐라. 교회는 환난 당하지 않고 이때 들려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볼 줄 모르지? 이거는 요한의 영을 개인적으로 요한 사도의 영을 끌어올려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면서 기록하라는 거. 이 교회가 아니에요. 왜 자꾸 교회라고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교회는 환난 당하지 않고 7년 전에 보라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고 이게 랩처 아니냐고 이게 휴거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절대로 속지 마시고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개인적으로 영을 끌어올려서 환상을 보여준 거지. 비전을 전부 써놓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에 그런 게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한번 설교하면 그냥 30만 원씩 막 조회수가 올라가는 얼마나 교계를 무너뜨립니까? 완전히 교계 성도들 신앙을 안 그래도 라오디게아처럼 배부른 교회가 돼가지고 등 떠시고 배우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리에 안 오는데 1시간도 기도시키면 1시간을 기도를 못해. 성도들 교회들요 90% 이상이 1시간 기도 못한다니까. 1시간 무슨 1시간 30분도 못해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우리가 해봤잖아요. 로마일에서 30분을 못 넘겨 기도하자니까. 왜? 평소에 교회에서 기도 훈련 안 되니까. 새벽 기도 하면 뭐하냐고. 죄송한 얘기인데 새벽 끝나고 뭐 10분 15분 있다 우르르 나가버리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비율적으로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 훈련이 안 되고 전도 훈련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이 영적 전쟁 안 해봤으니까 그래.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장 3절 항상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고 또 그 기록된 대로 지켜내야 된다. 자, 3절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 세 가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만 성경 66권을 완전 통으로 무조건 읽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읽으면서 끝나면 안 되고 또 들어야 돼요. 네.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자기 혼자 읽어도 백날 읽어도요 평신도는 평신도인 거야. 몰라. 그래서 성경 교사가 필요하고 성령께 특별히 마지막 때 이 히브리어적으로 히브리 원어와 메시아의 랍비들한테 배운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배워야 돼. 그들은 제대로 배워. 그런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강의하 신학교처럼 그래도 말씀 풀어지잖아요. 네. 그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 기록한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지켜내야 된다. 살아내야 되는 거죠. 네. 끝까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거짓 휴거서 무슨 7년 전에 휴거된다. 뭐 또 어떤 사람들 또 3년 반, 그 후 3년 반, 전 3년 반, 그때 또 휴거된대. 또 나중에 지상 재림은 또 끝에 온대. 그리고 재림이 두 번이야.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주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실까?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한 번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잡소리 같은 소리하고 자꾸 떴어요. 절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16, 18절이 절대로 666 짐승표는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도 그냥 가져가려고. 육체는 가져가요. 잡고서 내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서두가 보세요. 영이 열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어떻게 달라고 전도하잖아요. 네. 순교의 영이 임하면요 이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통도 이깁니다. 사도와 같이 됩니다. 네. 베드로 뭐 대단히 영광이에요. 거꾸로 나는 어떻게 내가 똑바로 다니냐고 차라리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말이야. 이야 이 사도적인 권세 사도권 사도 우리 사도 영성 받으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야 이 할 게 너무 많아졌다. 이 부분 천년기 있습니다. 좋은 거는 사단이 먼저 뺏어가. 그래가지고 이 천년기가 저 이상한 데 아니야. 이상이 뭘 이상해. 성경이 맞는데 자꾸 심하지. 그래가지고 누가 빼앗아 갔어. 이 천년왕국 누가 지금 맨날 전도하러 다녀. 둘씩 다니는 사람 있잖아. 월멍게라든가 여와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먼저 가져가지고 좋은 건 먼저 어떻게 알아 먼저 뺏어가지고. 근데 교회들은 그럼 몰라요. 바보. 천년기 없대. 아니 없긴 없어. 이사야서 11장도 안 읽어봤나? 이사야서 65장도 안 읽어봤습니까? 그때는 사나운 사자가 토끼하고 어린아이고 같이 배 어린아이가 독사꾼에 손을 집어넣고 그래도 회를 입지 않고 뭐 잡아먹고 그런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다시 에덴 동산 때 노아 홍수 이전처럼 사람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마치 다시 나무 수명 같이 된다. 이사야서 65장 똑같이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천년기로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활 성도들, 휴거 성도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기는 너무 신비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제가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해요. 괜히 또 오해받으니까 공격할 수 있고 천년기 백성들은 구성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주님이 오셔서 천년기를 하고 천년기 끝에 우정에 갇혔던 이 루시프를 풀어줘 사탄이. 요놈이 다시 한번 천년기 마지막 때 천년기 백성들 다시 한번 미혹해요. 아니 영인데 어떻게 미혹을 당해? 영이 아닌 다른 게 있어야 미혹을 하지. 천년기 백성. 그럼 이사야 65장에 나무성이 죽는 나무성 같고 그 다음에 천년기 때 유대인들이 살았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메시아를 알아보고 살아있는 채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천년기로. 이게 서가서 14장 마지막 비밀이라네. 이렇게 다 풀어져. 그러니까 신비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은 이건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천년이나 차이가 나 시기가 다르다니까.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 어떻게 하다가 다시 주님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 순식간에 멸망받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복과 마곡 전쟁하고 다릅니다. 근데 내용성은 비슷해. 제가 볼 때 그 환난 당하고 심판받은 내용이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내용하고 그 징계받는 거하고
아마겟돈 전쟁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신비야. 그때 가봐야 해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시록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대의 미혹을 잘 분별할 그런 내용들 다 제가 적어했어요. 30분에 다 끝낸 거예요. 자, 기도가 마칩시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정말 미혹의 때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저 요한계시록 7장 같은 14만 4천 가지고 얼마나 이단들이 우려먹습니까? 또 천년왕국 가지고 얼마나 이단들이 먼저 좋은 것을 다 가져와서 이 시대의 교회들마저 성도들마저 미혹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깨있는 종들,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시험의 뜰 말씀으로,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뜰 이기는 마지막 때에 시험을 승리하는 7번씩 이기는 그런 교회 마지막 때 우리 중보자들 전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의 비밀이 말씀 그대로 영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